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네,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셨습니까? 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떠셨는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고난들이 그 자신을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며 또 지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물론 고난의 강도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고난이 왔었을 때에 이것을 자기 인생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또는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면서 또는 자기 자책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센가,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어릴 때 부모님이 사주팔자 보더니 야, 네 팔자는 고생하는 팔자더라 라고 하는 그 말대로 참 내 인생이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참 누구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나를 보고 하는 얘기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이렇게 나에게만 운이 없는가, 나만 이렇게 운이 없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은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고생하는 운명으로 태어났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은 모든 고난들이 자기 자신에게 참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사람과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다들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잘 나가던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이나 정책이나 경제가 바뀌면서 정말 딱 어떻게 내가 하는 사업만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경우가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만 생각하면은 또 이런 고난들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의 부족을 탓할 때가 있어요. 나는 실력이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용기가 부족해서 이 모든 행하는 것들이 뭐 잘 되는 게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뭐가 잘 되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 가지면서 나는 뭘 해도 잘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에 정말 유익이 되지 못하고 거기 환경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닥치고 어려울 때마다, 역경이 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찾고 원인을 찾고 환경을 탓하고 또 자기 자신의 부족만으로도 생각하면은 고난이 지나가는 것도 어렵고 또 지나가도
거기에는 상처만 남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아니면 세우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다시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또 그런 굴레에 자기가 반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이런 고난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에 유익이 되는데 어떤 태도를 가졌을 때 그런 유익이 될까? 이 고난이 나에게 닥치고 오는 이 역경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태도와 자세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또 유익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시련과 역경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또 범죄 같은 것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모르실 리는 없을 거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걸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강하게 들리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또 이것은 정말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 이런 모든 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목적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그 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도 선으로 이끌고 그 모든 것들도 정의로 바르게 고쳐 나가실 수 있는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참새 2마리도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기간들을 보낸다면은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하고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뜻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신자들에게 고난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참된 위로를 발견하게 합니다. 또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은 진짜 나를 돕고 무엇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는지,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딱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까? 돈 꿔주는 친구?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정말 나에게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맞죠? 힘이 되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친구. 그 친구 좋은 친구죠, 맞죠? 내가 뭔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미리 짐작해가지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도와주는 친구,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가서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했었을 때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등을 토닥거려주는 그런 친구, 좋은 친구인 거죠. 맞죠? 위기에 당해보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내가 위로를 삼고 있었던 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잘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뭐 적절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는 독일 오기 전까지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감기 걸리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보통 감기약을 먹으면은 2, 3일이면 그냥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 이 병원에서 약이 안 들면은 또 다른 병원 가면 돼요. 그래서 뭐 감기 걸리면은 약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이제 괜찮습니다. 뭐 코도 좀 마르고 목도 좀 마르지만 그 마른다는 것이 내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감기약을 내가 신봉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감기약이 우리 이 겨울에는 그냥 치료가 된다. 근데 독일에 와가지고 두 번째 해 겨울인가 그래요. 제가 아주 정말 심하게 감기에 걸렸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진짜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아르츠트를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보더니 독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알겠다고 그 약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약을 달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바이러스 독감에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집안 쉬면 된다는 거예요. 나 계속 쉬었거든요. 안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 와서 약을 달라고 하는데 약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말 웃지만은 그때 저의 실망감, 저의 절망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데 약이 없다고? 그럼 이 고통을 내가 계속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그 의사가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지금도 독감에 약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면서 보니까는 나투어 하일 프락시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바이러스에는 약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감기면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헛된 위로였던 거죠. 맞죠? 감기가 걸려도 약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뼈저리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늙어서도 병들어서도 이건 나의 위로가 될 거야.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학식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인맥들이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자기도 도와줍니다. 근데 큰 시련이 한번 닥쳐보세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다 가짜였구나. 다 헛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세상도 헛되고 세상에는 생명이 없고 우리 자신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됩니다. 신자들도 때로는 이 가짜들을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들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이런 가짜들을 쑥 옆으로 사실은 밀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정말로 위로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어려울 때는 나를 선대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딱 맞도록 정말 내 마음에 충족하도록 그렇게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번 위로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역경과 시련과 좌절과 아픔도 딛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완벽은 아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디디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능력과 힘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죽음의 고통까지도,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도 무섭지 않게 하는 그런 위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550년 전에 만들었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와 답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신자들의 가장 큰 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살 되는 아이가 정말 큰 중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에 의사가 차마 말을 못하니까 아버지에게, 부친에게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도록 좀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참 회복이 어렵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의 반응이 의외로 침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만일 그렇다면은 나는 주 예수님에게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빠가 묻는 거죠. 너는 그것을 확실하게 아니? 네, 안다는 거죠.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알아요.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나의 나된 것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그 죽음의 고난도 두려움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늘나라로 갔던 것이고, 이 말을 들은 부모가 받았던 그 위로는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도, 우리의 죽음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은 가장 먼저 내 인생에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깊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힘들어 하셨습니까?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았고 더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그 시련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런 위로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달라고.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위로를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에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익. 여러분, 시련이 닥치면은 몸과 마음과 또 모든 육체도 지치고 힘이 들죠. 맞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녀들, 믿는 자녀들에게 그 영혼이 큰 힘을 얻고 그 영혼이 아주 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런 찬양이 있죠. 맞죠? 그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가사가 지어진 배경이 있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한국군이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성봉이라고 하시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 경남 하동에서 이제 부흥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리산 기슭에 있었던 그 신자들도 내려와가지고 그 부흥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사이에 지리산에 있었던 공산당 빨치산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것들 다 뺏어가고 마을을 불태웠단 거죠. 아니 부흥에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그렇게 집의 모든 재산들이 다 잃어버리고 불이 타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이죠, 맞죠? 아니 부흥회 하는데 하나님 집은 지켜주셔야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 순간 그걸 지켜줘야죠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신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부흥회 참여할 때 늘 두고 온 집이 걱정이 됐는데 이제는 걱정할 집이 없으니 마음껏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지었던 가사가 이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가서 2장 1절에 나오는 그 가사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은 이 노래입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가시밭에 있는 이 백합화가 흔들려 가지고 그 가시에 찔리는 거죠, 맞죠? 그러면 백합화는 아프고 상처가 나죠. 그런데 백합화에서는 더 진한 그런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의 고난은 그 고난 당한 자로 하여금 상처가 나고 아프게 하지만 더 강한 예수의 향기를 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여러분? 고난받을 때에 죄된 생활 가운데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미워했던 모든 것들을, 세상을 좋아했던 것들을 미워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더욱더 좀 더 사랑하고 나의 죄된 본성들을 더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난 당해보세요, 여러분. 신자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가 있었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죠, 맞죠? 자식이 아파보세요. 그럼 뭐부터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당연한 그런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님, 나를 살펴봐도 내가 그만한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죄,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라도, 본능적으로 신자라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것까지 나옵니까? 옛날 어린 시절의 죄까지 다 떠오르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었을 때의 죄, 또 내가 어렸을 때에 정말 엄마도 지금도 모르는 죄까지 하나님은 다 들추시는 거예요. 왜 들추시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더 정결하게 하라고, 더 거룩하게 하게 하라고, 더 깨끗해서 정말로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 빛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이 안 될 때에는. 또 어떤 영적인 유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고난은 신자로고 하여금 아주 강한, 믿음의 강한 군사로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십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돈 줘서라도 고생은 시킨다는 말이에요. 조금 여러분 생각 있는 그 부모님이라고 한다면은 자식을 절대 오냐 키우지 않습니다. 자식이 좀 고생하는 것 내버려 둡니다. 힘든 일도 조금 경험하도록 밀어넣기도 하죠. 맞죠?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원한다고 그냥 사주지 않습니다. 안 사줘요. 돈이 있어도 막 사주는 게 아니죠. 맞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약한 자식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한 놈으로 키워서 이 모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기질을, 그 힘을 길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조금 편안하고 조금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안주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이겨나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자꾸 하나님께서는 기르기를,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주시는 고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모세는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배운 것이 뭐예요? 자기 힘을 빼는 훈련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 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이 먹은 노인네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위대한 주의 종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맞죠? 조시는 분은 깨시라고. 너무 가까이 있네요. 여러분, 다윗의 광야 생활도 짧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다윗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복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개인적인 미움들, 개인적인 그 감정에 스스로 휘둘리지 않는 것,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스리는 왕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때로는 광야길에 나서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광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다른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만을 경험하고 그분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신앙인은 성장을 합니다. 저도 때로는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야로 나가자고. 기겁을 하죠. 맞죠? 지금까지도 광야를 살았는데 무슨 또 광야가 기다리냐고. 아니요, 광야는 좋은 겁니다. 인생이 나태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세상에 마음에 둘 때 광야로 나가면은 정말 단단해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우리의 인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사람과의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노력한 일들이 헛수고가 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통로가 막혔습니까?
기도의 통로를 한번 뚫어보라는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광야에 서 있는 기분, 또는 광야로 내몰린 그런 가슴 아픈 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모질게 쫓아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고난은 여러분 위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그릇에 담아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찡그린 그런 얼굴 뒤에는 하나님의 미소가 있는 것이죠. 바닷가의 그 조개 안에 난 상처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의 그런 때로는 모진 그런 고난도 나중에는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요셉을 보면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만큼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사기만 당해도 뿔따구가 나고 잠을 못 자는데 맞죠? 속아서 애굽에 팔리고 또 주인과 의리를 지키다가 사실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자기도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요셉은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당한 고난 이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가족들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 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요.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견디기 어려운 그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쏟아졌던 거예요. 신자들은 흩어져야 됐고 교회들은 완전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불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실행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 이방 땅에 증인되는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친구는 친구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난만 끝나면 축복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시련과 역경에 굴복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굴복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에 불행과 직면하게 되지만 이 역경들을 잘 극복하고 나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 복과 마주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 알죠? 맞죠? 그는 가난한 시절을 보냈고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다락방에 올라가지고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유일한 취미가 그로 하여금 유명한 동화 작가로 만들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 이것을 만들 수 있었고 정말 못생기고 많은 놀림을 당했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 그것도 그가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런 고난이 유익이 됩니까?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내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그런 고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산 세월의 고난도, 또 주님을 섬긴다고 애를 썼지만 그러면서도 당했던 그 상처와 아픔들도 전부 다 유익이 됩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자가 당하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바꾸시기에 충분한 능력과 그런 지혜와 지능,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고난 없기를 갈망하고 또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사실 이것이 신자의 길이고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 인생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교훈들을 받아 나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바른 신앙의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올해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 가운데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잘 발견한다면, 또 발견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숙한 신앙으로, 신앙인으로,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유익되게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고난,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목적 아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또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생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